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과 그 능력과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주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랑 눈 좀 마주치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도 많이 하고 또 새해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달라달라 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상점 같은 데서 무엇을 구매를 할 때에 바로 이렇게 이제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옷과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남성 정장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맞춰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뭐 나중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금이나 그 전금을 미리 지불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돈을 지불했는데 아직 물건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주죠? 보통 가게에서는 영수증이나 뭐 교환증, 하여튼 그런 종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나중에 갖고 오면 그 종이를 보고 이제 물건을 내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사람을 기억을 하고 물건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개는 보편적으로는 규칙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달라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 친구예요. 아니면 가게 열고 이야기하고 가져갔는데 나중에 사람이 와서 내 물건 어디 있냐, 누가 가져갔냐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상점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물어줘야 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한 어떤 그런 문서화된 어떤 증명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필요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주세요, 달라라고 할 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가?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고 뭐 은혜를 구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뭐 교환증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는 기브온 사람 속임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와 잘못을 다루면서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통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되는데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고 너무 과하게 이제 붙잡혀 있는 것보다는 그런 모든 후회와 낙심 마음들은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송구영신 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꾼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꾼, 서로 연결되는 교회를 위한 일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오늘은 여호수아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때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였죠? 이거를 저번 주에 헷갈리시던데 신명기 때는 그렇죠, 모세였고 여호수아 때는 누구였죠? 거기까지는 지금 여호수아였죠. 지금 여호수아니까 그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면서 여러 왕들을 단숨에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이어갑니다. 남은 왕들과 땅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점령해 나가는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 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무기를 무력화하라는 무기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무력, 이제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밤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을 통해 이제 얻게 되는 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마, 병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군마와 병거가 있으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로도 많은 보병들을 이제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을 계속해서 얻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이 강성해져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역량이 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이 갈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말들, 이제 군마로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말들의 힘줄을 자르는 거예요. 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건 아닌데 군마로서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병거를 부숴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에 제한선을 두는 거예요. 아예 뭐 말도 가지지 말고 병거도 가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운영을 하되 제한선을 두셔서 그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말의 수를 늘리고 병거를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 우리의 능력을 보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능력이나 좋은 환경들은 하나님이 쓰자 하실 때 아주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능력을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하다가 정작 그 능력에 집어삼켜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한다. 좋은 환경을 의지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출발은 했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항상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A냐 B냐라는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뭐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을 할 때에 그 기준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너무 이게 좀 추상적이다 싶으시면 이런 생각을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을 더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여기에 내 마음이 뺏기게 되고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또 경험들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보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겠는데 내가 이걸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이걸 의지하게 되겠다. 나의 시간과 정성을 뺏기게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항상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중심을 하나님 둘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걸어갈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선택보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만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려 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부수려는 건 직접적으로 이제 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 막 힘을 쌓을 때 물론 힘을 쌓는다고 해서 다 죄 짓는 것은 아닌데 내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 힘을 쫙 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려던 일이 막히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저도 그럴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기준을 채워 놓고 이제 위로 조금씩 이제 돈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좀 쌓이다 보면 꼭 일이 터져요. 치과 진료를 가서 한 80만 원 쓴다든지 막 이런 일이 터지더라고요. 뭐 항상 그랬던 아니고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좀 힘을 빼시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요? 어떻게 얻은 건데요? 라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주신이 더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더 여호와시다라는 어떤 그런 요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더 복된 길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좀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아직 다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분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오늘 말씀에 하나님 빼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죠. 그는 바로 이 여호수아 이 시점에서 약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 이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좋긴 한데 갔다간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갈렙인 것이죠. 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6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바네아 아시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범죄했던 그때에 나와 당신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 40세에 모세의 명을 따라 당신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다른 형제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리석은 상상과 걱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하였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때 모세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저의 모습을 보시고 너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세 선생님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후 4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다 죽었는데 당신과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은 저는 85세가 되었지만 당신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때처럼 저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때나 진짜 차이가 없어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리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 음이 이상하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참 많이도 불렀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많이 선곡을 하지 않았는데 참 많이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말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요즘 많이 하지 않으실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제대로 불렀는가? 물론 음과 가사는 맞게 부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달라 주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뭘까요? 근거. 뭐 크게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갈렙은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맡기고 영수증을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영수증을 들이대면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약속대로 이제 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주세요라고 할 때도 그 막무가내로 뭐 달라 할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도 우리 그 달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알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약속도 뭐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그냥 달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물론 또 특별한 계획 가운데 먼저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신앙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성숙해졌다면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그 램프의 요정 진이나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라 뚝딱 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전혀 약속하신 것 아닌데 그냥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만 그것만 기억을 하고 그냥 마치 주문처럼 주세요 이 산지를 주소서 이제 막 찬양하면서 이제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실 때도 있죠. 주실 때도 있는데 이게 안 줄 때가 있다는 게 오히려 글쎄요, 뭐 사람이 이게 좀 왜곡돼서 그런지 몰라도 안 주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 이제 좀 답답한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이제 회의도 들고 안 주신다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대답도 안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나에게 이익도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시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열심히 두드리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안 믿는 건가? 라는 이제 어떤 그런 접근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어떠세요? 아멘 몇 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렇죠 뭐. 자, 말씀은 항상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해요. 왜 구하는 이마다 받을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누가복음 11장 12절 그 다음 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은 딸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주세요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생선에 독이 들어있지 않은 이상 아들이 또 너무 과하게 영양 섭취가 되어서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되어서 이제 그만 좀 먹어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들에게 이제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간혹 이제 장난꾸러기 아빠들은 아이들한테 장난감 뱀을 던지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막 독사를 자녀에게 던지는 그런 미친 아버지는 믿기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감옥에 가셔야 되는 분들인 거고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그런 아버지가 없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달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녀라는 인식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세요라고 하는 너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가서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인데 근데 실상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씀 길지 않잖아요? 혹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5글자? 영접하는 자. 5글자 어려우세요? 2글자. 영접.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거는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접이 뭐예요? 영접 몰라요? 어떻게, 영접 뭐예요? 영접.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접은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그 왕의 보좌에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것을 바로 영접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답할 수 있겠죠.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물으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과 내 온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다고 뭘 믿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아저씨를 믿는지 집 아줌마를 믿는지는 구분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도 않고 사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왕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어떤 듣기 좋은 말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겠지라고 하고 막 계속 두드리면 아버지 주세요라고 하면 왜 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줄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옆집 아들이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게 500원 주세요라고 하면 뭐 한 번쯤 500원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막 1,000원 되고 2,000원 되고 뭐 아이패드 사주세요, 노트북 사주세요. 내가 왜?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넌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 그래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 그게 우선이 안 되고 이제 하나님한테 구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시고 아무런 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었어요. 이제 믿었으면 이제 아버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달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또 이제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죠. 내 삶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구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크든 작든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이들은 구하는 것도 좀 다르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잡혀갈 텐데? 뭐 왕정국가에서 왕의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목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막 목 매지지 않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우선순위가 또 달라지죠.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장 13절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동일 구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성령님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님이라고 딱 꼬집어 말씀을 하세요. 둘 다 이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주시죠. 또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대요. 좋은 것 주신대요. 여러분들 아버지들은 공감하시죠? 자녀한테 일부러 안 좋은 것만 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뭐라 하지 못하겠네요.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십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령만을 구해야 한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뭘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은 뭘까? 성령님이 뭘 하시길래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일상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을 구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는 멍 때리고 누군가는 흘려 듣고 누군가는 들어도 모르겠고 누군가는 흘려 들어도 이게 마음에 박혀서 깨달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지능의 차이냐? IQ의 차이냐? EQ의 차이냐? 경험의 차이냐?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그냥 막연하게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는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힘드니까 지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호로록 얘기 나가도록 하지 말고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월화수목 금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이 기억나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내가 맺혀질 텐데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 대충 역사하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이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단순히 이제 기억이 좋아서 주일날 뭐 들은 말씀, 아침에 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누군가 믿어지려 할 때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억나는 거,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려 할 때도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억나는 그 모든 기억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령감사주일. 이렇게 송구영신 신령감사. 따로 하려다가 그냥 사실 그때 교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좋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내 걸어놨어요. 약간 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허전하지 않고. 자, 이제 첫 번째 주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지. 우리 기도 제목 그래서 사실 좀 미리 좀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이제 찬양을 시작해 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성령 충만도 강제로 적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적으세요. 적고 여러분들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으셔야 하는데 성령 충만이 꼭 빼먹지 않는 정말 위에 올라가 있는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도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죠.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이제 좀 처소를 옮기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상으로 정말 그래도 좀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해 또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해 고난 가운데도 믿음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갈수록 화면이 커지네요. 사실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긴 하는데 예상과 반대로 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말을 전하면서 이런 주제를 던졌을 때 오늘은 안 그런데 이제 교회 예배 쳐서 이전 놓고 뭐 축복합니다 하면 크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뭐 한 해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또 아멘 하시는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사실 아멘을 잘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무튼 감사하네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적지 않은 변화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놓고 또 진로도 놓고 뭐 노후를 놓고도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러한 하나님께 달라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이제 갈렙으로 돌아와서 갈렙이 그 땅 좋아하잖아요. 땅 좋아하고 빌딩, 건물 좋아하잖아요. 아파트 또 뭐 상가 건물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튼 그 땅 산지를 달라고 할 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달라 하지만 또 다른 근거가 있었어요. 뭐냐? 14장 여호수아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니. 이때 갈렙이 85세예요. 지금 여기 85세 넘고 계신가요? 안 계시죠. 85세면 사실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 갈렙은 40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약간 힘들었지 그래도 다른 85세보다는 강건한지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갈렙 표현대로 하면 싸움도 가능하다. 뭐 출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산지를 주세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강한 민족이 있고 거인족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쫓아낼 것입니다. 점령할 것입니다. 취할 것입니다. 저는 강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기쁨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방배동 어떻게든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강건한가라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손에 넣고도 그 후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만큼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렙은 강건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동시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죠.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부수라고 하셨는가?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있으면, 병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빠요, 느려요?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부수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사실 더 쉽게 점령할 수 있고 우리의 수고가 덜할 수 있고 우리의 피를 덜 흘릴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 말의 그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부숴라. 내가 그 말보다 병거보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할 것인 너희들 믿음으로 그것을 끊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저 말을 얻고 병거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것을 끊어내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자. 다른 거 다 없더라도 나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듣고 싶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건 이거대로 가지고 이거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는 않은가. 물론 이 기도 자체가 나쁜 거냐? 아니요, 나쁜 것이 아니죠. 기도할 수 있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기도의 뿌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거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음도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으로 내가 좀 편해지고 좀 더 안락해지고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전도, 선교라는 포장에 거짓과 탐욕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00% 거짓이 아닐 수 있어요. 100% 탐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작은 불순물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서 나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적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거짓입니다. 탐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단언컨대 항상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혹여나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나의 이름을 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야, 밑에 내 이름 딱 붙여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진 않은가. 기도로 건강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나아져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한 해 보내게 해주세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셔도 돼요. 이게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와 함께 또는 조금 앞서서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삶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서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인데 그 가운데 거짓과 탐욕이 스며들어서 달려가다 보니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성령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쭉쭉쭉 주기도문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길어진 다음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 무엇인가요? 또 계속 이 설교 들었다고 해서 그 종이에 그냥 성경 충만만 적어서 내지 마시고 필요한 것 좀 적어서 내세요. 그리고 적어서 내시고 연말에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구나. 그걸 좀 돌아볼 수 있게 좀 적어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고 계세요? 2024년에 얻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거 무엇이 있으세요? 다 좋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해야 될 우선적인 기도를 구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을 빠뜨렸다면 괜찮아요. 지금 채우면 되잖아요. 지금 채우고 그것을 좀 우선순위 정돈을 해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2월 6일이죠. 지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호모품을 보냈고 성금도 보냈고 저희 교회에서도 좀 보냈죠. 그 지진으로 17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거죠. 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튀르키예의 사망자만 4만 명, 죽은 사람 4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6천 명 이상이 발생했다라고 뉴스에 보도를 했죠. 그런데 그 큰 지진 속에서 건물 하나 제대로 무너지지 않은 도시가 있었어요. 에르진이라는 도시인데 왜 이 도시는 멀쩡한가? 같은 튀르키예인데 왜 이 도시는 멀쩡한가? 보니 진앙, 그러니까 지진이 이제 딱 때린 거기 출발점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거리도 있고 단층선이 뭔지 아시죠? 이게 빡 쪼개져서 지진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단층선이거든요. 이 단층선 위에 있으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단층선에서 이제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상하리만큼 안전했던 이유는 바로 에르진 그 시의 시장이 시장에게 확고한 시정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법규와 규정에 따라 건물을 지었기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튀르키예는 이미 지진이 많이 나는 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진 설계나 그런 규제들이 이미 잘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갖춰져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규제가 있고 법규가 있는데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건축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뭐 높이도 일정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축업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바사바 하는 거죠. 사바사바해서 이제
내진 설계 이런 거 좀 빼버리고 철근도 좀 빼고 기둥 한 10개 세울 거 한 8개 세우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에르진 씨는 그런데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시장이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업자들의 건축을 맡긴 집주인, 그 어떤 건축에 들어간 돈이 고스란히 이제 집주인에게 가고 집주인이 그걸 홀로 감당하겠어요? 월세 올라가죠? 전세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소시민들이 다 그 부담을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시장 뽑았더니만 유난 떤다, 지 혼자 잘났다, 뭐 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규정을 지켰고 법규대로 했던 그 단호, 그 뚝심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대지진에 진앙에서 떨어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상할 만큼 건물이 멀쩡한 그런 유일한 도시가 된 거죠. 다른 도시들은 그냥 모래성처럼 건물이 와라라라 이렇게 무너질 때 그 도시만 안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2024년에 집을 지어가는 시점이에요. 이제 기초공사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일 수 있는데 어떻게 짓고 있는가? 우리는 이 2024년이라는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신앙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일단 건강 먼저야, 대학 진학이 먼저야, 취업이 먼저야, 결혼이 먼저야, 노후 준비가 먼저야, 교회 예배 이전이 먼저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집은 말씀 지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지어져야 하는 겁니다. 기초가 잘 잡히고 기둥이 잘 세워지고 철이 규정대로 잘 들어간 다음에 그 콘크리트지만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구를 채워 넣어야 되지. 이거 제대로 기초도 안 하고 철근도 빼가지고 순살 아파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인테리어 아무리 이쁘게 하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가구 들여놓으면 뭐해요? 호로로로 무너져. 그게 이제 그냥 다 돈 날리고 생명 날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집 무엇이 우선인가?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그 기초는 말씀 위에 지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던 복만 주시면 좋겠지만 고난을 주시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감사 찬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초소 이전 하기를 바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근데 항상 강조드리는 건 몇 번이나 계속 강조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한다. 초소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실상 이 모이는 사람들의 교회가 전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소 지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가?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부패하게 만들고 더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어떠한 행복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순간을 살아내기를 저는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름 없다고 허둥거리지 말고 예복 준비 안 됐다고 예복 그때는 빨아놨는데 지금은 더럽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허둥지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또 저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산지는 무엇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방배동 땅 풀어요. 그것을 받았을 때 감당할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갈렙처럼 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감당할 영적인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170번 찬양입니다. 오소지의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170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내며 임하소.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래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 앞에 순복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약속 붙잡고 구합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딸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선택의 기회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도록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우리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번지를 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짓누르는 우리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만 화목해 보이는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잘난 나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초부터 중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먼저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 뒤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주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 믿음도 준비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